하박국 2장 4절부터 14절 말씀 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심을 부르며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세계 교회 안에 WCC라는 단체가 있고 WE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WCC는 세계 교회 연합이고 WEA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얼마나 좋은 단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해를 끼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라서 많은 교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금년 10월에 사랑의 교회에서 WEA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권면하고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WEA 모임을 아주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교회가 커지면서 세력을 형성할 때 그때는 성경과 너무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너무 거리가 먼 그런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나니까 잘못 가고 있어도 잘못 가고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말을 하면 그 힘으로 통제를 해버리니까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루터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교회가 개혁이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개신교가 형성이 된 겁니다. 개신교는 이제 줄여서 말하면 신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변질된 신앙을 벗어나서 개혁을 일으킬 때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도 성도라고 생각을 하니 교회는 세상에 본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약속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철 따라 비를 주시고 우리 밭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주 우리에게 유익을 주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포도면 포도 모든 농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원수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고 원수가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들이 엎드러지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변질된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깨닫고 돌아와서 바른 길을 가서 살 길로 가게 하시려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면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돌이키기 위해서 재앙을 주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주시는 목적은 돌아오게 하려고 바른 길 가게 하려고 바로 가야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살기 때문에 살 길로 가게 하시려고 재앙을 주시는 겁니다. 또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녀도 복을 받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농사가 복을 받고 성 안에 있으면 성 안에서 복을 받고 성을 나가면 성 밖에서 복을 받고 우리 자녀도 복을 받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이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무엇을 해도 복을 받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어디에서나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서도 역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또 제동을 거신다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마침내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지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혼으로 모르셔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워질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상황이 혼란스럽다면 그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WCC나 WEA 이런 걸 쫓아가는 문제도 참 심각한 문제고 큰 문제이고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성도라고 하지만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니고 있을 때 바로 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재앙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말 외적으로는 부유해졌고 잘 살고 괜찮아졌지만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질적으로 정말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앞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재앙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사는 시대에 이 선지자가 보기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엉망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 안의 강포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강포라는 말이 우리가 근래에 많이 들었던 말 같은데 원어로는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라는 말이 폭력,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 그런 뜻입니다. 그런 강포가 그 시대 나라 안에 가득했다는 거죠. 지배 계급이 공평과 정직을 버리고 불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는 그런 모습을 강포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당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선지자는 정말 안 보고 싶은 죄악이 판치는 세상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에게 무시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면이이다.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세상을 보고 살아야 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면 그 자체로 망하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길에 들어서서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재앙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나 성도들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이 악랄한 세상에 좀 개입을 하셔서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타락한 사람들처럼 되어가지고
말씀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저렇게 망가져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좀 고쳐주시라고요. 왜 안 들으시냐고요. 이런 정말 애원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 하박국은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불의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안타까워서 답답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기도하면서 사람들은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눈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당장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씹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런 오해, 이런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박국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네가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냐?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어. 내가 네가 보고 있는 그 안타까운 네 나라 안에 잘못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죠? 갈대아 사람으로 구성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유다 사람들을 멸망하도록 둘 수가 없어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재앙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재앙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선지자 하박국이 뭐라고 반응했겠어요? 아하, 그렇군요.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게 아니었군요. 제가 몰랐군요.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 길을 가면 그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인생 채찍을 들겠다. 인생 막대기를 들겠다. 인생 매를 들겠다. 사람 매를 들어가지고 치겠다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치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등장시켜서 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멸망의 수렁에 빠져있는 유다 민족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셨던 겁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드센 그런 민족인지 낚시로 모든 물고기를 낚듯이 투망으로 잡고 또 그물로 모든 물고기를 잡듯이 나라들을 무수하게 삼키고 도대체 야망이 끝이 없는 나라처럼 나라를 계속 삼키면서 영토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로 넘어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박국이 또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하나님 그래도 지금 개판으로 살아가도 의인들이었잖아요. 의인으로 살다가 지금 타락해가지고 지금 넘어진 건데 아니 그래도 의인들을 바로잡겠다고
악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 저 악인들이 저렇게 포악한 그런 모습으로 온갖 욕심을 다 챙기면서 나라를 다 집어삼킬 그런 욕심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데, 아니, 의인들 바로 세우자고 악인들을 저렇게 써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하박국이 살짝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가 궁금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네가 본 것처럼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다. 그 사람들은 속이 정직하지 않다. 네가 보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지금 유다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갈대아 사람들을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선해서 쓰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타락한 의인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예 저 완악한 악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악인들이 와서 설치고 포악을 행하는 모습을 봐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그렇게 그래도 전날 의인이었는데 의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런 대우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려웠던 겁니다. 정말 좀 선한 그런 행실을 하다가 포악한 사람한테 갑자기 억울하게 당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걔들도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바빌론 사람들도 심판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한국교회 전체도 교회입니다. 은혜교회도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비껴서 살 때는 저주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재앙이 되는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 빗나가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그런 채찍을 통해서라도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빗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면 악인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악인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라도 악인들이 의인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고통스럽죠. 정말 눈뜨고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나 걔들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전체를 덮듯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임재해 계셨으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게 맞는 거죠. 만들어 놓고 그곳에 임재해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함으로 더럽혀진 이 땅을 재앙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이 세상의 이 한국교회 안에 임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죠. 하나님이 한국교회 전반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이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꼭 이런 갇혀있는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 전반에 임재하신다면 한국 전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고,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땅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새롭게 해놓으시고 그곳에 임재해 계셔서 그곳을 성전이 되게 하실 테니까, 성전을 삼고 내가 거기에 있을 테니까 온 세상은 잠잠해, 이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계실 테니까 온 세상은 잠잠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고 하박국은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은 다 뜻이 계셨군요. 하나님은 뜻이 계셨는데 제가 몰라서 못 봐서 절망 가운데 있었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하박국은 하박국 3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기뻐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일, 한국교회를 고치시는 일, 이 일을 수년 내에 행해 주십시오. 그런데 고치시는 과정에 진노를 나타내시는 중에 고치시기 위해서 진노를 하시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한국교회가 무너지도록 그냥 두지 마시고 고치느라고 재앙을 내리신 중에도 완전히 넘어지게 하지 마시고 이 곤란 중에도 긍휼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리는 재앙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재앙을 당하느라고, 정말 새로워져야 돼서 아픔을 겪느라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주시는 재앙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은 노래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도 벅차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고쳐주시는 은혜가,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놀라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우리 가정이 교회이고 은혜교회도 교회고 한국교회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악인들을 동원하기도 하십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자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망하는 길에 서 있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망하는 길로 가든 말든 버려두면 될 터인데, 잘못 간다고 개입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시려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아지고 한국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알아지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악인은 교만하게 살고 정직하지 못하게 삽니다.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도 선하지 않습니다. 말은 달변이지만 하나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의인의 모습을 잃게 되면 모양만 의인이겠지요. 모양만 소금이고 맛이 없으면 그런 소금은 쓸 데가 없습니다. 모양만 의인이 아니라 무늬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살아가는 진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은혜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해드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드러내도록,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온 땅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해드리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해드리는 그 믿음을 상실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에 우리가 서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나라,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고쳐 주옵소서. 우리도 타락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성도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